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 6.25 전쟁에 참전한 캐나다 참전 군인을 위한 뜻깊은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의 김건 총영사가 주최하는 광역 밴쿠버 및 빅토리아 아일랜드 지역 거주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 KBA를 위한 감사의 오찬 행사가 6월 23일 오후 12시 메트로타운 힐튼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작년까지 관저에서 개최되던 행사가 여건상 메트로타운에서 열리게 됐지만 많은 한국전 참전 노병들이 불편함에도 마다하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캐네디언 참전 용사들이 순국하기도 하고 또한 다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수고를 잠시나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앙 칼럼. 저처럼 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 일석, 즉 하나의 돌, 원스톤인데 영어 이름으로 이런 이름이 없어서 살짝 고쳐서 윈스턴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민숙 권사의 영어 이름은 미나입니다. 얼마 전 고국을 갔을 때 LA에 사는 조카가 2살 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를 부를 때마다 미나 할아버지, 미나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아직 손주가 없는 저희로선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들 중 손주를 보신 장로님들은 저를 비롯 손주가 없는 시무장로님들에게 손주의 기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하시는데 이번에 약간은 이해가 됐습니다. 2달 전 한국에서 헤어진 그 2살 배기 귀염둥이가 가족들과 함께 밴쿠버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수석들이 집안에 많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2살 배기 조엘에게 수석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만지면 안 돼, 이것도 만지면 안 돼 라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수석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조엘이 내려와 수석 앞으로 쪼르르 가더니 만지기 직전의 포즈로 미나 할아버지 이거 만지면 안 돼 라고 살짝 미소 지으며 얘기하며 다른 수석들도 내가 얘기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나요? 이 시간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16장 37절과 40절에 보면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불에 타 죽은 250명이 들었던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철판을 볼 때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자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던 사람들이지만 중보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혼 기념일을 앞둔 어떤 중년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에 우리 어디 가고 싶어? 그때 행복한 표정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부엌에 가보는 거 어때?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시간 찬양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소재한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이혜영 성도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성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참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밴쿠버에 이민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녀들 데리고 유학으로 오셨나요? 제가 10살, 5살 두 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유학으로 지금 이번 여름에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만 2년째 이렇게 밴쿠버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밴쿠버 자랑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많이 여유롭고요. 네.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죠. 네. 네. 그 밴쿠버에 이렇게 또 유학을 오시게 된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게 된 어떤 동기나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동기로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오셨는지요? 저는 제가 영어를 구사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그러니까 제 계획 속에 그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고민하다가 제 친한 동생이 그 친구가 여기 이민을 와서 어릴 때 여기서 대학까지 다 졸업을 하고 결혼은 이제 한국에 가서 살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언니 내가 살던 밴쿠버에 가서 몇 년만 살다 와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전혀 생각지 못했어가지고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참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참 힘든 이런 생활을 감수하시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모정으로 이렇게 네. 자녀분들 데리고 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2008년도인가 9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원래 제가 자라온 환경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저희 같이 사시던 친할머님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 5시에 꼬박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독실하셨는데 그리고 또 불신앙의 집안에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큰애가 한 3살쯤 됐을 때 믿는 좋은 친구들을 자꾸 붙여주셨어요. 네.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아 나도 교회 나가면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삶을 참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삶의 태도를 보고 제가 전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만난 그 당시에 친구들이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돼서 네.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네.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지금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여기 생활한다는 게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됐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제가 신앙의 의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었다면 반대로 상당히 네. 생활이 어려웠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초창기 때 신앙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냥 겉으로 교회 출석하는 거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만족하면서 지냈거든요.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잘 살게 해주시는 그냥 서포터 하시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여기 외국에 나와서 더 하나님을 예전보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참 안일하게 또 네. 남편과 함께 이렇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네.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해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환경적으로 보면 저는 친정이나 시댁이나 믿는 분들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가는 것도 편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오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심플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 나가고 주중에도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가하게 되고 그 새벽 예배를 더 잘 나가게 되고 생활 자체가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게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사이클이 그게 오히려 저한테 복이 돼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많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부모로서 좀 이렇게 듣는 애청자들이 더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그 교육 방식과 캐네디언 어린 자녀들 교육 방식과 좀 다른 점도 혹시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한국에는 어떤 이래야만 한다. 이 나이 때는 이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야만 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체면도 많이. 그렇죠. 예.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내 아이들의 모습에서 내 의의를 돋보이고 싶어했던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여기 와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크리스찬 스쿨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부모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많이 보는 환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깨닫는 것도 많고 여유도 많이 생겼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 학교라 그러면 일반 공립 학교와 좀 많은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떤 점에서 좀 틀린가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다 믿는 분들이라서요. 네. 굉장히 오픈 마인드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나라가 다르고 다 출신이 다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한테 다 낳고 우리의 정신적인 라스트 네임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동질감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거기서 제가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환경들이 그 한국에서보다는 지금 이제 캐나다 와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더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엄마로서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괴로워서 그게 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보는 시선으로 제가 아이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있고 그랬을 때 또 그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녀분들이 참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가요? 그런 바람이 더 커지고 있고요. 네.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올바르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 욕심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우선순위는 사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평소에 우리 이혜영 성도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송가는 잘 모르지만 찬송가 하면 제가 계속 읊조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이혜영 성도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성도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마치 우리 이혜영 성도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결혼하신 지 한 2, 3년 지난 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아직 예배에는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소망을 합니다. 네. 그 소망이라는 거는 그럼 기도 중에 믿음을 주셨어요. 네. 예, 함께 갈 거라는 것. 예. 그러면 이제 네. 가끔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 하시다가 네. 또 이렇게 가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끔 교회는 같이 가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 주차장까지만. 주차장까지만. 네. 예. 그러면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네. 좀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듣는데 많은 네. 사람들 앞에서 아,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남편한테 보내는 메시지. 그렇죠. 아, 여보,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도 같이 보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너무나 참 진솔하고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혜영 성도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 밴쿠버의 중앙장로교에서 진행되었던 밴쿠버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어떤 동기에서 그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미 수료하셨던 집사님이 추천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온누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좀 사실 벅차서 안 하려고도 했는데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머니 학교 다 하시고 이제 남자 성도님들 아버지 학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네. 워낙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때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의심이 또 일어나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사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치유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또 강한 소명의식 같은 걸 또 느끼게 해주셔서 제 신앙생활의 제 삶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아버지 학교를 오래전에 졸업을 했는데요. 네. 밴쿠버 아버지 학교죠. 네. 아버지 학교는 약발이 일주간 가고 어머니 학교는 약발이 한 달 간다. 뭐 네. 이런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 뭐 사실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네.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4주간 교육을 받으셨는데 네. 한 달은 더 가실 것 같습니까, 약발이?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저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실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어머니 학교 하시면서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집사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또 각자의 받은 감동이나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네.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숙제들도 많았고. 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이혜영 성도님에게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숙제가 있었나요? 저희 어머니께 쓰는 편지가 있었어요. 네. 숙제를. 근데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상처에 대한 기억도 났었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는 굉장히 감사함이 일어나면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과의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상처도 드러났지만 그걸 회복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또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보통 자기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실마리 같은 거를 발견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참 어머니의 학교도 그렇고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없는데 그런 색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많은 감동이 왔다. 그런 얘기이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직접 이렇게 어머니께 편지를 한번 써보신 거예요 이번에? 네. 네. 그 쓸 때 사실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이제 좀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조금 밝은 스토리를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 우리 남편과는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저희 남편은 제가 소위 말해 노처녀였었거든요. 결혼을 좀 거의 30대 중반까지 하지 않았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제 아는 동생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동생의 친구가 또 제가 모르는 저희 대학 후배가 왔는데 처음 만난 거예요. 그 대학 후배를.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자기 사촌 오빠 얘기를 하면서 연결시켜주고 싶다고. 전혀 만날 수 있는 소지가 없었는데 근데 이 친구의 어떤 적극적인 주선을 만나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은 뭐 30대 후반들을 노처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전혀 뭐 그런 그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으신데 네. 그 남편은 그래도 어떤 점이 이렇게 썩 좋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고려를 하시게 되셨나요? 신뢰감이 갔습니다. 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 그런 게 강했고 1차적으로 네,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보였고 네. 선한 사람으로 보였고 계속해서 네, 그래서 네. 결혼을 해서 평생 같이 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밴쿠버 생활하신 지 2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님? 글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일단 정확히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것도 정말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왔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또 이끄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축복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누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소명으로 하나씩 또 이뤄나가고 그것도 인도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은 또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나이가 좀 드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네. 좀 더 어렸을 때 믿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네. 많았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40살을 전후로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던 시절과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그런 축복의 기회가 하나님이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더 마음을 열어서 다가가다 보면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삶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런 정말 귀한 체험을 그리고 귀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끄심의 자리로 이제 가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변화에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걸 쫓아가려는 쪽으로 마음을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시간 전반부에도 우리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셨는데요. 평소에 이혜영 성도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집사님이 저 카톡으로 이걸 보내주셨는데 그걸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굉장히 자주 듣고 있고 많은 또 주변 분들한테 제가 막 전해드리고 했던 복음성가거든요. 말씀 앞에서. 예,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이혜영 성도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또 즐겨 들으시는 귀한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온누리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이혜영 성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2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의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인터넷에 GBC 하와이 닷넷이나 앱 GBC 글로벌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의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중보 기도자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입장마저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당사자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곤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모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